예, 계속해서 저희 2교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엔 이제 이상적인 남성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적인 아버지상, 이상적인 남편상, 또 이상적인 남성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가정에 합당한 조력자, 그래서 이상적인 아내상, 이상적인 여성상, 이상적인 어머니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성경에서 이제 가정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요. 우주적인 모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지역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가정에 있어서는요. 가정의 머리는 남자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시고 이제 합당한 조력자를 아내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이상적인 여성상이 이 잠언 31장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잠언 31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상적인 아내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숙한 여인을 찾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찾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1절부터 31절까지 쭉 읽어보고 한 절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평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또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물레 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두 가지를 저희가 본문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첫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전혀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막 한다 딱 나와 있는데 전혀 게으르지 않죠. 둘째는요, 이 여자는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을 위협하거나 주눅들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자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여자는 바깥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수적인 교회들에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특히 이제 그 사역자의 아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독립침례교회인데 일반 교회 중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교단 헌법에 따라서. 근데 이제 사역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고 전임 사역자, 목사 말하는 거겠죠. 목사나 뭐 전도사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부인들도 목사 부인이나 전도사 부인들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남편이 사역하는 것만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할 거면 사례비를 생활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주던지 그것도 아니에요. 특히 전도사 부부 같은 경우에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할 거면 사례비를 주던지 조금 줄 거면 일을 하라고 하던지 해야 되죠.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제 부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부사역자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를 충분히 줄 수가 없으니까 교회 사정상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중에 자유롭게 일해도 된다.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꼭 출근해야 되는 거 없고, 이제 교회 그 모임엔 다 나와야 되죠. 부사역자니까, 사역자니까 당연히. 그래서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토요일에 성경학교 있었는데 이제 거기선 맡은 과목이 있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맡은 일이 있었어요. 전 주로 문서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맡은 일만 하면 터치를 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뭐 그 페이가 부족하면 이제 그 대신 알아서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했었죠. 합리적이죠, 그게. 성경에는 자매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어떤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는요, 일은 남자만 해야 된다. 여자도 해도 되지만 남자가 뭐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된다. 성경이 없죠, 그런 말. 근데 그런 걸 만들어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남자가 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또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니가 밖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비성경적인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가정이 아버지가 일하고 어머니 집에서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게 이상적일 수는 있어요. 전통적이고. 근데 그게 꼭 성경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어머니가 밖에서 일할 수도 있죠. 오히려 잠언 31장에 보면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부동산도 사고, 그렇죠. 밭을 심사숙고해서 사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의 뭐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책은 아니지만, 성경이 들어가서 받아들여진 지역, 또 받아들여진 사회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성경은 여자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여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자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과 협력해야지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와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올림픽에서 여자는 따로 경기하자고 그래요. 경쟁해야 되고 여자도 충분히 능력이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남자랑 같이 뭐 그 운동 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남자가 훨씬 더 그 우월하죠. 달리기도 훨씬 더 잘하고 축구도 훨씬 더 잘해요. 근데 또 그 여자가 또 훨씬 더 감성적이죠.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일은 남자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자가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잘 돌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두시고 여자는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라는 거죠. 잠언 3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했고 부지런했고 열심히 일했지만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복이 되어서 남편의 칭찬을 받았죠. 예. 이게 배우자의 칭찬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내의 칭찬을 받는 남편, 남편의 칭찬을 받는 아내, 쉬운 일이 아니죠. 항상 그렇듯이 이제 두 극단이 존재합니다. 여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를 제치고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경건한 여자와 경건한 삶을 살면 경건한 남편과 경건한 자녀들이 그 경건한 여자를 칭찬하게 되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건 얼마나 유명해지건 이 세상은 결국 여러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세상은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성공 이런 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상적인 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제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평안히 신뢰함으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막 마음을 뺏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 좀 해줘 제발 막 이렇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뺏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남자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출근했는데 남편이 막 불안해요. 혹시 어떤 남자랑 뭐 만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사람 붙여서 막 조사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여자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아요. 누구와 전화하는지 휴대전화를 막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내 잘 때 막 몰래 휴대전화 검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일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가 내가 와도 보니까 재수 씨가 말이야 어떤 남자랑 저기서 같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래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뭐 아마 일에 관한 것이거나 아마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뢰할 만한 아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단 한순간이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의심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다른 남자를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품지도 않는 온전한 신뢰할 만한 아내를 둔 사람은 복이 있겠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간음은요, 살인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끔찍한 죄입니다. 간음은 배운 자에게 어떠한 외적인 상처를 주지 않고도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니까. 간음은 가장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생각에 있어서 신실해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돼요. 행동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남편이 오해할 말,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내가 오해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아내에 대한 시간이니까 아내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만 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아내가 의심할 만한 일은 단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고 썩었고 거짓말을 한다 해도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12절에 그녀는 그가 최고의 상태에 있는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결혼하고 나서 평생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남편이 잘 나가고 좋은 상태에 있을 때만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오고 그럴 때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해서 돈을 벌어오지 못해도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혼인생활을 오래 지속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것. 남편에게 한 번 잘 대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여자가 이상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남편이 훌륭하게 행동할 때나 훌륭하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나 동일하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상적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기분이 변할 수는 있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나 성도나 친구나 가족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인내와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성경은 받을 자격이 없을 때도 선하게 대하는 여자를 찾아내는 남자는 루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찾아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잘 못 나갈 때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선하게 대해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값진 것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주셨죠. 13절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이것과 정확히 반대인 여자가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죠. 지금 이 잠언 31장 13절의 여자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여자예요. 이것과 완전히 반대의 여자가 디모데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니.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다른 사람에 대한 거죠. 서로 만나면요, A와 B가 만나면 A와 B 얘기만 하면 됩니다. C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를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다른 형제 자매 앞에 걸림돌이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해 봐야 되죠. 다른 형제 자매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는 열심히 일하는 여자가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5장에는 게으른 여자가 나와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덕이 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여자들이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녀요.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며 바쁘게 사는 여자가 소중한 여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며 바쁘게 살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세워주고요, 유익을 주는 일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요. 14절에선 현숙한 여인이 상인들의 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이것은요,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고 먼 곳에서 음식을 다 시켜 먹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상인들의 배가 물건을 가득 싣고 오듯이 현숙한 여인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15절에 또 아직 밤일 때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현숙한 여자는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바쁘게 보냅니다. 물론 남편이 이러한 것을 돕는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건 아니죠. 여자만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자가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같이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집안일을 돕는다고 해서 큰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경우는 더 그렇죠. 같이 그러면 도와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걸 반대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쳐서 가정을 정말 잘 이끌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어떤 일은 남자는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은 여자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가정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는 가정의 머리고 인도자고 여자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16절에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며 수고를 합니다. 꼭 부동산을 사라, 밭을 사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경제 계획도 세우고요. 다 필요해요. 성경에 따르면 심지어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의 머리는 남자죠. 그래서 남자가 모든 가정 경제에 관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일부 근본주의자들의 중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남자가 다 해야 된다. 여자한테 필요한 돈만 주고 그러면 경제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경제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해도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요. 특히 가정경제와 관련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형제님들은 아내가 잘할 수 있다면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돈은 벌 수 있는데 이 가정경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있으면 다 써버리고, 예를 들면 저축하고 이런 걸 잘 못하면 아내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 중에 둘 중에 더 잘하는 사람이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여자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말도 성경에 없어요. 서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남자를 돕기 위해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브를 만드셨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남편 혼자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내 혼자 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7절,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현숙한 여인은 결코 게으르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허송세월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비교해서 더 약한 그릇인 것은 맞지만 남자도 약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도 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남자도 약하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깨져요. 남자도 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아주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약한 그릇이긴 한데 무엇인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한 여인은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그날 해냅니다. 또 등잔불을 켜고서라도 가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현숙한 여인은 낮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낮에 하고 밤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밤에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하죠. 19절, 옛날에 사용하던 재봉틀에 대한 말씀이죠. 자기 손을 몰래 가락에 대고 손으로 몰래 실패를 잡으며,
지금 현숙한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을 사용해서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돕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다 재봉틀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요, 재봉틀을 다룰 줄 알았어요. 그죠? 옛날 재봉틀 물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재능과 은사와 시간을 사용해서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돕는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밖에 나가서 직장에 다녀서 돈을 벌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복을 제대로 수선할 수 있으면요, 그것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찢어졌어요. 근데 그걸 버리죠. 근데 그걸 수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꿈에서 입을 수 있죠. 그러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집에서도 잘 고치고 수리하고 수선할 수 있으면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 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구매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구매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 90%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발도 많이 있고요. 의복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그 어느 시대 누구도 누리지 못한 물질적인 부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50% 할인하는 것을 구매하면 50%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매하지 않으면 100% 아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옷과 가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현숙한 여인은 가족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요. 현숙한 여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줍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축복이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돕는 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21절,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용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이 단정한 옷차림을 하지만 전혀 단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활이. 옷은 아주 단정하게 입었는데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단정하지 않고 문란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단정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단정한가. 이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단정함이 옷차림, 외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아미쉬처럼 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이 아미쉬가 어떻게 입고 다니냐면요, 이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무채색 옷만 입어요. 옛날 청교도들처럼. 그리고 지금 어떤 몰몬 교인들 있죠. 이 아미쉬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아미쉬들이요, 이제 일종의 침례 교회의 선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미쉬들은요, 바이블 빌리버였어요. 나중에 교회사 읽어보면 나오는데, 바이블 빌리버였는데, 지금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 그냥 민속촌에서 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청학동 같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이름만 남아버렸어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 그냥 아미쉬란 이름만 남았는데, 지금도 이 아미쉬 마을에 가면요, 이 청학동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자동차도 안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동기가 그 제공하는 그런 그 동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차 타고 다니고요. 옷도 다 무채색 옷만 입어요.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누가 무채색 옷만 입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이 주홍색과 자주색 비단으로 된 옷을 입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홍색 옷을 입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인이 무슨 저렇게 색깔이 화려한 걸 입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입을 수도 있지. 여기도 현숙한 여인이 가족들에게 주홍색 옷을 입혔다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색깔 있는 옷 입어도 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옷차림이라는 게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시간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주홍색 옷을 입어도 괜찮다고 해서 사역자가 주홍색 양복을 입고 나오면 그거 이상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거고, 어떤 옷이 단순히 화려하다, 색깔이 있다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중에. 옷이 막 왜 이렇게 화려한 걸 입냐. 주홍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뭐 중요한, 그러니까는 본질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단정한가?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순수하면요, 그 내면이 겉으로 옷차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품위 있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죠. 23절,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다른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24절,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본문에 나온 현숙한 여자는요, 아마포와 허리띠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간의 수공업을 한 거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여자는 오직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것은 성경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죠. 일할 수 있어요, 여자들도. 그렇죠.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간의 수공업으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넘겨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매업을 한 거죠. 일종의 소매상들에게 넘겨준 거죠. 25절,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라.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떤 옷을 입어라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신약에서는 단정함으로 옷 입으라고 그랬죠. 또 잠언까지 더한다면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으래요. 내가 입은 옷이 나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목사라고 복음 전원하고 다니는데 앞에 무슨 해골바가지나 귀신 같은 게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거는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죠.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적인 것이나 불경건한 것이나 남편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성경은 이 여자가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사는 것은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쭉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다가올 때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 자매답게 살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자매답게 사는 것은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6절,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친절의 법이 혀에 있대요. 마음에 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혀에 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렇죠? 친절의 법을 혀에 뒀대요.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예.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도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자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거는요, 이제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어떤 가르치는 일들을 남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여자는 교회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로울 때도 있어요. 남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아내는 구원받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아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아내는 또 자기 혀에 친절의 법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을 해도 친절하게 말해야 되죠.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누가 연구한 그런 글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를 70% 받아들이고 말하는 내용을 30%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태도를 보고 70%는 나의 태도를 보고 그 다음에 나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친절하게 하면 상대방이 더 잘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인데도 70%나 태도를 보니까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도 이걸 유념해야 되겠죠. 똑같은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행하고 있어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면은 친절하게 말해야 되겠죠. 정말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딱 가서 자매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얘기하면 그렇죠. 별로 고맙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친절의 법을 혀에 두고 있어요. 이 현숙한 여인은. 자매님들은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언어 생활을요, 이 TV나 드라마, 주간지 이런 걸 보고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이 말하는 법을 성경에서 배우고 있지 못해요. 어디서 배울까요?
친구들한테, TV에서, 인터넷에서 배우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유행어하는 거 그대로 씁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 욕 같은 거 막 하고, 욕설 같은 게 인터넷은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막 하거든요. 거칠게. 아이들도 그 말을 배워서 그대로 써먹어요. TV는 어떻죠? 드라마 같은데 아주 예쁘게 말하는 사람 별로 안 나와요. 거칠게 말하고 그래야 자극이 되잖아요. 예쁘게 말하고 보통 평범하게 말하면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채널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자극적이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채널을 고정하고 보거든요. 자극적이니까, 재밌으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언어들로 이 대사들을 구성해 놓습니다. 그런 걸 보고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배우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TV나 인터넷이나 주간지나 드라마나 잡지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배울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이제 정말 친절하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현숙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27절에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각자 일을 해서 자기 자신의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빵을 먹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들과 남편은 인정할 거예요.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남편과 아이들은 인정합니다. 우리 엄마는 뭔가 다르다. 우리 아내는 뭔가 다르다. 정말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매님들이 살면 아이들과 남편이 인정하게 될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들과 남편에게 좋은 간증을 남기게 되겠죠. 29절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역시 이제 잠언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 시가서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는 이 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가 지혜와 무슨 관련이 있나? 지혜는 어떤 뭔가를 많이 알고 머리 잘 쓰고 이런 게 지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받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막 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품위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막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별로 예쁜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 엄마 눈엔 그 아이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죠. 이 사랑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면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교회에 나오는 다른 형제 자매들은 미워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름답게 보여요. 진심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남편이 잘나서 남편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남편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뿐 아니라 주님의 칭찬도 받게 될 것입니다. 31절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 또 그녀가 직접 행한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래요. 그렇죠.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우린 다 주님께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받기 원하는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실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다르죠.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이에요. 아직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대로 받게 될 거예요. 우린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자매님들은 쓴 뿌리, 미움, 다툼, 경쟁, 증오, 불친절 이런 것에 씨앗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사랑과 칭찬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코 그러한 씨앗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절과 사랑과 은혜와 동정, 자비, 진실 이런 것에 씨앗을 심는다면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후에는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주님께서는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죠.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관련 있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근데 상급은 다르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도 뭐 이 정도만 하는데 뭐.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친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친절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자매님들은 남편이 현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현숙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남편이라도 사랑과 친절로 대한다면 언젠가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과 친절과 인내로 대한다면 언젠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정이 망가져 버렸어요. 만약 남편과 아내 중 한쪽만이라도 현숙한 사람이 있었다면 가정이 망가져 버리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른 것을 행해야 됩니다. 학교나 회사나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만은 바르게 행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이 이상적인 남편상이었다면 이 잠언 31장은 이상적인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한다면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세상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 안내서잖아요. 성경도 갖고 있고요. 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서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러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오늘 그 아내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